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11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막힌 담을 헐고 축복과 형통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에 다른 말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길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겨서 더 이상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원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리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을 향해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쭉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이나 울타리는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경계를 치거나 둘로 막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를 말할 때도 담을 쳤다, 울타리를 쳤다 말합니다. 한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울타리, 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길에서 막힌 담과 같은 한계에 부딪힐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에서 스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막힌 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막힌 담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곳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막힌 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고 넓은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삶은 때때로 담과 울타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외부적인 요인과 내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한 질병에 걸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아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힌 담이죠. 질병이, 중한 질병이 내 인생에 가로막힌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실건실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를 실, 튼튼할 건, 또 이를 실, 모든 재. 무슨 뜻입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이죠. 중한 질병이라고 하는 건강을 잃어버린 담이 내 인생길에 막혀지게 되면 돈도 명예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중한 질병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아주 높은 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생길을 멈추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질병과 같은 것으로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외적인 요인 두 번째, 여러분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아니면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에 큰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도 역시 인생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됩니다. 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거나 환경에 의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길에 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길은 내 지식과 내 명철로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또 잠언 16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명철과 지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이 혹여 생길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담을 허물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외적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변에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것, 이것도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획한 만큼 성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방해해요. 그러면은 내 인생길을 계획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내 주변 사람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는 지혜 있게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나는 사기꾼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은 처음에는 더 어떤 사람보다도 친절하게 합니다. 도둑하는 사람은요,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은요, 아주 훔치지 않은 사람처럼 가면을 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가면을 씁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크게 우리 내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담, 우리 내면적인 것, 내 인생 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죠. 내 내면적인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욕심이 지나치면은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의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만들고요, 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욕심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돈도, 물질, 명예, 권력,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성에서 욕심나게 하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행하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악한 행실을 부추깁니다. 악한 행실은 욕심과 함께 따라오는 현상이죠. 욕심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고 악을 행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욕심은 쉽게 악과 죄와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욕심 많은 자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싸우죠. 욕심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악이죠. 성경에서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와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 내면에서 발원하는 것으로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재능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을 부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내면에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사전에서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서 사전의 설명에서 여러분 잘난 체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가 뭡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체예요.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게 체이죠. 가졌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체죠. 진실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과대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이탈리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교만은 이처럼 내 인생 삶에서 죄를 만드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낼 때 그 인생길에서 그는 행복과 사랑, 복이 그를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한다고 과신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퇴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겸손해야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늘 스스로 과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우리 자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렇게 주어가 1인칭 자기가 되는 것이죠. 교만의 특성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가로막는 담을, 이 교만을 조금씩 걸어내면 여러분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표점까지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놓여진 담 가운데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헐어낼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이라든지 교만, 내가 노력하면은 그 담을 헐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헐어낼 수 없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어떤 담이냐? 죄로 인해 만들어진 담입니다. 죄는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이 국가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은 그 국가가 정해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이 국가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나라가 그 인생길에 담을 쳐버리죠. 아주 큰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담이 있는 집에다가 가둬놓고 창살로 담을 만든 곳에다가 가둬둡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국가로부터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정해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창조주가 정해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피조물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국가가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 그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그 인생길에 담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그 인생길이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 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어기죠. 그들에게는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뭘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처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는 담이 생겼는데, 그 막힌 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되고 생명나무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막히게 되었고,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하지요.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죄를 졌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당신은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면 이제 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당신은 벌금 얼마를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면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세상에서는 법을 어긴 죄값은 죄 정도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은 하나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법을 어기면은, 그렇죠? 먹는 날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법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벌이죠? 죽으리라.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은 값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오리라. 죽음이.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여러 광의의 의미에서 이 죽음을 해석해 봅니다. 생명의 죽음도 죽음이고요. 생각의 죽음도 죽음이고요. 지혜가 없어지는 것도 지혜의 죽음이고요. 내 삶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도 죽음이에요. 죽으리라. 더욱이 우리의 생명의 죽음, 죽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처음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값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안 되는 것이죠.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신앙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막힌 담이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만약 죄가 있다고 하면은, 죄로 인해서 막혀진 담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막힌 담을 만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제안하시고 영생을 제안하시고 형통의 길을 제안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담을 헐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는 내면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담을 쌓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를 지은 것이 있어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담을 헐어주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